네, 우리 9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 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고 그러시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 보시기 전에 오늘도 메시지 정리하실 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미션, 스케줄 요 네 가지를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메시지 마지막 미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딱 적어 놓으시고요. 그 말씀 들으시면 바로 미션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스케줄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스케줄 생각하시면서 그 스케줄과 관계된 여러분 오늘의 전도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전도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의 기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루에 3원을 여러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인간 자랑, 육신 자랑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교만해지는 길이죠.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깊은 곳, 바울이 셋째 하늘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과 썸이 될 수 있는 다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뭘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복음 가지고, 우리 구원의 길 가지고, 정말 거기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까 수요예배 메시지처럼 영적 문제 이겨나갈 만큼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하자. 혹시 여러분 실수해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강단 메시지가 나의 삶에 완전히 적용될 만큼, 강단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강단에서 해석할 만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고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모든 부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을 나의 자랑,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미션을 따라가자.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것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가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정에서 내가 전도 못하겠다는 대상자, 제가 전도 대상자 여러분 명단도 적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들로 구원의 길 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더 실천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약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십니다. 약한 것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에는 이 원니스 혹시 기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미 이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전도생자 붙잡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강단을 잠깐 요약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한 3, 4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강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모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결론 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답이 난 사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유가 사라져요. 왜냐? 이 문제가 온 게 왜 왔는지 아니까. 사탄의 정체를 알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여러분이요, 내가 약하다, 괜찮습니다. 연약하다, 괜찮습니다. 오로지 때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뭐하도록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결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인정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계획이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에 속지 않고 언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왜 못 보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인 거예요. 오직 해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축복으로 들어가라. 그거 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강대국 복음화, 세계복음 언약, 이것을요 실제로요 붙였다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미션으로 확인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미션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말씀 받으셔야겠죠. 맞죠? 나의 땅끝 무엇이냐? 나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있잖아요. 맞죠? 그 부분을 딱 잡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도전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와 평생 응답입니다. 62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62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 한 명을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땅끝 미션을 다 확인하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요 축복 누릴 남은 자를 준비해 놓고 딱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 축복을 알았다고 보는데요, 야곱이요 가나안 땅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제자 한 명 있었죠. 남은 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진짜 이거 해야 되겠다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요셉 같은 아니면 중요한 그 시대 살릴 전도제자 우리에게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남은 자를 예배해놨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남은 자다 잡으셔야겠죠. 근데 요 남은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62가지 응답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62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잘 보세요. 왜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시고, 그렇지만 안 끝났다 했잖아요. 왜 안 끝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과 모든 그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답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이상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아, 이 문제 왔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하시겠다. 그리스도 끝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그리스도로 담는 게 감난산 하나님 나라 체험한 40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도마가 못 깨달으니까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옆구리에 넣어봐라. 엠마의 두 제자가 못 깨달으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오직 성령의 역사. 언제 역사입니까?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다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이 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오직 성령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내가 왜 팔렸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천명 소명 사명 받았거든요.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고 가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부른 우리 민족, 우리 족속, 이 많은 언약들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요셉이요 팔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팔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천명 소명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기도한 겁니다. 당연한 걸 찾았어요. 아, 내가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했는데 몰랐구나.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형님들은 내가 함부로 여기고 이랬구나. 내 이런 부분 바꿔야 되겠구나. 막 깨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물어봤어요. 아, 내가 아버지 밑에 이렇게 형님들을 이렇게 모함하면서 형님들을 이렇게 내가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야.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래,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 나는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지도자 훈련 받겠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아, 애굽에 나를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다.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았죠. 그래서 이심전심지속을 어떻게 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심전심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심전심지속으로 계속 그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복음 붙잡고. 어느 정도로 했냐?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요걸 가지고요, 아, 진짜 요셉이 잘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대만큼 오직 집중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왜 노예되게 하셨나? 노예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유의성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 총리 될 만큼 하나님이 유의성 재창조의 길로 쫙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24 그걸 집중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25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자세는 이미 지도자였고 요셉의 자세는 21가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딱 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 21가지 응답을 싹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가지 싹 바꿔버리는, 전체를 딱 봐버리잖아요. 넓이 높이 깊이를 다 봐버려요.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요 다 보여요. 과거 오늘 미래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위아래 좌우 다 보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 봤다. 형님들하고 관계를 못 봤죠. 좌우를 못 봤잖아요. 자기 주변 동기 못 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고 윗사람, 요셉이 윗사람이 얼마나 잘합니까? 다 맡길 정도로, 완전히 다 맡길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돼 있었다는 거죠. 이 9가지 포인트로 인도를 받으면서 뭐합니까? 5가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걸 감사하면서 말씀으로만 타니까 감사가 딱 보이죠. 말씀을 타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서 딱 다른 거 하는 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그때요 요셉에게 요셉이 실천하고 있는 많은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정말 균형을 이루고 진짜 응답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62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요셉이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7가지 달란트 어떻게 찾았습니까? 요셉은요 정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아 요셉은 일을 할 때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구나. 노예를 할 때 그냥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노예를 통해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 5,000명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 가정 전체 돌아가는 걸 배웠다는 얘기. 저는 요셉이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요셉을 보면서 많은, 왜냐 바로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요셉의 여러분 말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왕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속히 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꿈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한테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디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요셉의 입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요셉의 말투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 통해서 받은 응답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한 명이 사니까 그 한 명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문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한 명이 딱 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 되어지고 자기 전문성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들어가고 그 제가 있는 그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전체가 다 살아버리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 20가지 전도 전략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62가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2가지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나 자신이 이걸 어떻게 응답받을까를 놓고 여러분 묵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제가요 그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생의 응답을 찾을 남을 자를 준비하셨고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 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뭘 준비해놨어요? 숨겨둔 자. 이제 7가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7가지 현장 뭡니까? 이제는 복지, 그리고 NGO, 그리고 이제 다민족이나 아니면 난민, 문화, 또 엘리트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힐링 뭐 이런 것도 다 문화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7가지 현장은 결국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복지도 하고 있고 NGO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 힐링도 다 하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뭐 하자?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되도록 하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
중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 중에 NGO 국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힐링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 다민족 중에 다 숨겨놨다가 아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이 일 때문에 만남이 있구나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62가족 다 빌라고 이 숨겨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의미를 어떻게 두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미션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아 나를 정말 제대로 살려야겠구나. 아 나를 정말로 복음으로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진짜 복음 안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62가지 내가 준비해갖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붙이시는구나. 남은 자를 붙이시고 숨겨둔 자를 붙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7가지 현장에 있는 모든 분야 현장을 갈 때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근데 여러분 그게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 요 깊은 시간을 통해서 뭐 했어요? 요셉이 62가지 그리고 바울이 62가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지? 말씀 속의 미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미션 따라 말씀 따라 했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어요. 하나님 역사 나타나니까 당연히 살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말씀 미션 따라가면 되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많은 인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바울팀이 중요한 현장의 제자를 만났을 때 회당으로 파고든 이유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설득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냐 흩어진 자들이 하는 원하시는 3가지를 알았어요. 뭐예요? 학교를 살릴 학사 전략,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선교가 전략, 그리고 많은 전문의 살릴 문화관 전략. 뭐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뭘 해야 돼요? 집중하고 파고들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아서 학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권까지 포함하면 한 40군데 대학이 있습니다. 그 40군데 대학에 학사를 세우고 그 40군데 대학에 일꾼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훈련들과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매일 점검하고 매일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문을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들이 졸업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 계속 잡고 하고 있다가 학사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믿습니다. 선교관 그리고 문화관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 알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문은 누가 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유목사님 이제 메시지 여러분 내일도 들으시고 이거 하시면 더 유목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서밋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꾼다는 거거든요. 서밋으로. 그러면 62가지를 놓고 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이 과연 있었냐 이거죠. 62가지를 분명히 주실 건데 7현장 문을 여실 건데 나에게 앞으로 이런 미래 응답을 주실 건데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한 시간이 있었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처의 말씀과 나와 강단과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응답이 멀어요. 적어도 우리가 방향은 맞아야 되는데 방향도 안 맞아요. 그런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훈련입니다. 계속된 훈련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되셔야 되냐, 내 인생이 정말로 이 언약 따라갔는데 말씀대로 바뀔 만큼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했고 나는 이 부분에 응답 받아야겠는데 하나님 내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 역사 봐야겠는데 나는 이 62가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바뀌기 원합니다. 당연 필연절 때 이래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어지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거 가지고 지금부터요 이걸 좀 쫙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이렇게 딱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주간 받았던 주간 강단과 여러분 받았던 오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 수업,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여러분 매일 읽는 거 있으시면 성경 읽기 다 가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감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거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 다 그리시면서 여러분 요거 3원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요 대상자 여러분 딱 적어 놓고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나를 놓고 이때요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거 플러스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한 언약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 홀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부분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요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요 대상자들 미션 따라 기도하고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여시고 나를 치유하고 이번에 캠프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응답 주시고 모든 사람이 캠프 동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제가 카톡에다 어제 올려놨습니다. 맞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눌러놓고 지금 제일 먼저 사실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건요, 전도 대상자를 한번 쭉 불러보세요.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하나 기도했거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싹 부르고요, 그리고 그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이들 바꿀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우리 여러분 그 기도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바꿔달라고 그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여러분 언약 기도하신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는 모든 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